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많이 궁금했습니다.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훌쩍 이렇게 우리 소중한에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곁을 훌쩍 이렇게 떠났다가 수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와보니까 얼마나 모든 것들이 많이 변해 있는지, 그러나 그 변함이 참 예쁘게 변한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과 같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노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주님의 이런 칭찬이 우리 서중 안에 계신 여러 성도님들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에베소 시대를 열어가는 여러 성도님들이 이 무덥고 어려운 이런 이 힘든 이런 이곳에까지 오셔서 더워서 부채질은 하시지만 이 자리를 빛내주시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이 자리에 먼저 와서 우리 목사님들께서 여러분들을 맞을 준비하는 걸 보았어요. 얼마나 정성과 얼마나 이 기도와 아름다운 모습들을 제가 헌신한 모습들을 보았는지 그저 정말 곁에서 지켜보는 것만 해도 얼마나 은혜가 되고 참 멋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멋진 목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 많은 성도님들 사실은 이렇게 제대로 인사도 올리지 못하고 잠시 떠났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시 한번 성도님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대면에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우리 이 2012년 이 장막 이 집회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안에서 온 정성과 마음으로 온 현신의 이 신령으로 하나 돼서 주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말씀에 한번 빠져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죠? 그러실 것 같아요. 원하시면 우리 이따쯤 끝날 때쯤 기도 좀 세게 해가지고 내일부터는 바람도 살랑살랑 불게 해주셔서 이렇게 구름도 좀 이렇게 보내주셔서 이 자리가 더 덥지 않도록 많이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셔서 사시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 성도님들을 뵈면서 어떤 이 마음의 이 생각이 가졌는가 하면 아주 오래전에 이 자리에 어린이 선생님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어린이를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모였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그 시절에 여기 이곳에 서서 보니까 그때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나눴던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눠드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배를 빌려 타시고 말이죠. 예수님이 아름다운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지. 맞지? 천국은 온유한 자의 것이지. 맞지? 천국은 화평케 하는 것이지.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웬 이 한 어부가 말이죠. 덥수룩하게 수염이난 어부가 에고 저 선생님 말씀은 참 잘하신다. 그래 하늘나라가 그렇지. 가난한 사람 것도 뭐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 거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가. 어이 베드로 자네 말이야 나한테 배를 빌려줬는데 저 깊은 곳에 가서 한번 던져보지 그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제가 밤새 던졌지만 한 마리도 건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또 던지라니요. 더군다나 이 그물을 다 씻어놨습니다. 던질 마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안 생겨요? 솔직하게 안 생기지. 그런데 베드로는 참 이렇게 순종하는 아주 착한 이 덕성 있는 분입니다. 불뚝불뚝은 했지만 주여 제가 밤새 던져서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던져볼랍니다. 그리고 가서 그물을 던지는데 보통 때 같으면 그 혈기방장한 베드로가 어떻게 던졌을까요? 막 세게 던졌을까요? 왜냐하면 넓게 퍼져야 되니까. 그런데 그날 아침에는 어떻게 던져요? 던지긴 뭘 던져. 밀어 넣었지. 왜? 어차피 그때 가면 던져봐야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 선생님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박사지만 고기 잡는 데는 제가 아무래도 한 수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갖다 깊은 데다 던지면 안 잡히걸랑요. 그러나 제가 이 말을 안 들면 선생님 망신당할까 봐 제가 던져드리죠. 그러니까 세게 안 던지고 어떻게 던져요? 슬쩍 밀어 던져. 아뿔싸 이게 웬일이야. 원래 머피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잘 안 되는 날은 뭐든지 안 돼. 그날따라 그물을 딱 당겼는데 뭐가 걸려가지고 또 안 나오네. 아이고 베드로 속상해요 안 상해요? 많이 속상해.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그날 베드로의 그물은 찢어지진 않았지만 찢어질 만큼 그물에 고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전날 밤에 고기를 못 잡은 이유를 베드로는 몰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창조 때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신 우리 주님께서 아랫물을 갖다가 이 작은 물고기들로 새있는 모든 물고기로 채우라고 명령하신 창조주의 음성이 그날 어디서 들렸느냐? 호숫가에서 들렸습니다. 그러니 깊은 곳에 있는 물고기 다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전부 호숫가로 나왔는데 베드로는 어디 가서 던져요? 저쪽 가서 던지니까 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하나도 안 잡히지. 그런데 갑자기 물고기가 비상이 걸렸네. 느닷없이 예수님이 깊은 데로 던져라 하는 순간 물고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큰일 났네. 지금 이 말씀을 누가 순종해야 됩니까? 베드로는 둘째치고 물고기가 순종을 해야 돼요. 얼른 달려 들어가서 고기 그물 안에 들어가야지 누가 망신한 당해? 예수님이 망신한 당해. 그래서 그날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기 딱 직전에 벌써 물고기는 고기 가서 던질 때 가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그물을 밀어 넣었을 때 그냥 머리를 쎄매고 서로 들어가려고 그랬어. 왜냐하면 그날 그 그물 안에 들어가는 건 순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 따라 예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게 순교 아닙니까? 아니 꼭 여러분 우리가 가가지고 말이죠 뭐 안 해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해가지고 고래 죽으면 순교고 주님께서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탁 걸려가지고 죽으면 순교 아닙니까? 그날 갈릴리 호수에는 얼마나 많은 순교의 물고기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역대 이후로 그물의 모습이 그날 한 번이 아니라 딱 두 번이 성경에 나오는데 모양이 좀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물고기는 머리가 그물 밖으로 나갔어요. 왜냐하면 살라고 건지면 도망가려고. 그러나 그날 물고기는 어떻게 됐느냐? 꼬리가 밖에 나가 있고 전부 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 죽으려고.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뭐하고 죽으려고? 순교하려고. 그래서 그날은 머리만이라도 어떻게든 겨들어가면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얼마나 저는 그 성경 읽으면서 물고기가 예뻤는지. 그때 여기에 이 어린이 선생님들이 많이 오였길래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오신 물고기 같은 선생님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가가지고 일해봐야 칭찬도 못 받고 애 조금만 시끄러우면 구박만 받는 선생님인데 그래도 목사님이 거기 가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 보니까 게네사렛 호수의 물고기 같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선생님하고 똑같은 분을 또 보네요. 누가 계신가? 날씨나 또 좀 선선하고 말이지. 날이나 좀 그래야지. 얼마나 덥기나 한가. 와서 또 보면 뭐 여러 가지가 뭐 그렇게 뭐 아주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게 2012년에 서중환 앞에서 장막붕에 사슴의 동산 한다 그러니까 그래도 가야제 그러면서 여기까지 열심히 지성으로 달려오신 여러분들은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물고기와 동일한 바늘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칭찬받을 만한 분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신 것보다는 말이죠. 달도 별도 다 따지고 꽤가 훨씬 보기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면 뭐 달을 따져 별을 따져. 그러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이곳에서 우리 한번 함께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된 사랑을 나누면서 옛날에 봤던 작년 이맘때쯤 와서 봤던 성도님 손도 한번 잡아보시고 또 작년 이맘때 여기 와야지만 만나볼 수 있어서 목사님 한번 만나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같이 이렇게 저렇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여기가 비록 장막집이지만 영원한 하늘 본향에서 우리가 함께 생명수의 강에서 부려야 될 그런 하늘나라의 장막부흥회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가지시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2012년 이 여름은 참으로 추억이 많이 있는 그런 여름 안 되겠습니까? 이 장막 집회에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마음을 합치고 기도하면서 예쁜 추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한번 해보실래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이번 이 기간 동안에 목사님께서 이 성도님들과 같이 시간을 이렇게 이렇게 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늘 이렇게 이 성도님들 뵐 기회가 없었지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는 것이 좋을까? 저는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기가 참 좋아요. 주님이 좋아서 예수님 얘기 많이 나눠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마음 한구퉁이에는 자꾸 예수님 얘기는 교회에서도 많이 듣고 또 목사님하고도 구역에서도 많이 듣는데 여기서는 또 조금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관심이 돼 있는 이런 부분을 조금 좀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이런 이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오늘 이번 만남 속에는 이렇게 좀 그렇게 우리들의 이 전 세계적인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지금 한 곳에 관심이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가지고 있는 그 관심사가 무엇이며 그 관심사 속에 있는 우리의 위치는 어디이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면서 어떤 모양의 이 믿음의 모양새를 갖는 것이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바라시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8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같이 그런 귀한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마지막 시간에 그건 이제 일요일 날 끝나는 시간이죠. 마지막 시간에 꼭 7번 나눈 것의 핵심 중요한 얘기를 꼭 그때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7번을 다 들어도 그 시간에 들어야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걸랑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보고 싶어서 또 이렇게 그래서 그런 줄 아시고요. 성도 여러분과 같이 이제부터 허리띠를 좀 졸라매고 함께 다른 박질을 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충청도 사람이라서 이렇게 말이 원래는 느려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이렇게 이 말씀만 손에 잡으면 이게 달리기 시작하네요. 제가 여기 오는데 경고를 2번 먹었어요. 옛날 우리 태릉에 계시던 성도님이 목사님 부탁이에요. 뭐예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도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덜 달리세요.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제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제 마음이 아니고 제 안에 계신 어떤 영이 여러분과 같이 나눌 시간이 넉넉하면 천천히 갈 거고 나눌 시간이 부족하면 달리겠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도 허리띠를 졸라매시면 괜찮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말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무엇든지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의 필요가 급한 필요가 있고 중요한 필요가 있다 그러는데 대개 사람들은 급한 걸 먼저 할까요? 중요한 걸 먼저 할까요? 예? 제가 좀 헷갈립니다. 급한 중요한 거 간가요? 근데 사실은 뭘 먼저 하느냐? 자기가 좋아하는 거 먼저 하는 거죠. 급한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먼저 해요. 근데 미국에 이렇게 사람들이 오면은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뭔가 물어봤더니 미국은 도로를 참 잘 만들어 놨다고 지도만 하나 가지면 전국을 막 싹 다니는데 이렇게 도로를 잘 만들어 놨다고 이런 말을 많이 하더군요. 근데 그 도로를 만든 분이 누군가 하면은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대통령이 된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경기가 어려울 때 경기 부양책을 쓰기 위해서 만든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말이죠. 경기가 푹 떨어졌을 때 한 개신교 단체에서 초청을 받았어요. 연설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연설을 마치려고 할 때쯤에 뭐라고 질문을 받았는가 하면 각하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뭔가? 세계 도처에서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데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를 보내주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보낸 선교사들을 지원하며 어려운 나라들을 돕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 현실, 이 문제 앞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에겐 2가지 필요가 있습니다. 급한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에 어려울 때 이 경기를 새롭게 부양시키는 것, 이 공황을 탈출하는 것은 급한 필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겐 중요한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어렵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전히 선교지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필요입니다. 그러니 급하다 그래서 중요한 걸 뒤로 놓지 말고 여러분, 비록 어렵지만 급한 것도 하고 중요한 것도 빼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굉장한 분이죠. 그래서 대통령은 아무나 되는 분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걸 인정해 준 분이 한 분 있어요. 육군사관학교에 유명한 두 분이 있었는데 동창생입니다. 한 분이 누구냐? 한국전쟁의 용인인 맥아더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맥아더는 항상 자기는 1등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보고 자네가 대통령이 됐지만 아이크 자네는 나보다는 언제나 한 수 아래야 이랬거든. 그날 이렇게 연설하는 자리에 맥아더 장군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제서 비로소 아이젠하워에게 아이크 나는 대통령이 되지 못했는데 당신이 대통령이 된 이유를 알겠노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을 적절히 조화롭게 하는 분들은 뭣도 될 수 있어요? 대통령도 된대. 근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대통령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미 다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디 가서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대통령 될 거 다 알고 있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런 이게 부러울 것도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자리는 되어 있지만 마음은 거기에 미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 동안에 저도 한번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그런 일화를 생각하면서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함께 여러분과 같이 나눠볼 마음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뗄 때가 되었다. 왠고하면 이는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어떻더라? 가까웠느니라. 이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24장 44절 45절에 자 이제 이러므로 너희도 잘 예비하고 있어라. 인자가 어느 때 올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니까 너희도 착한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양식을 맡아 때를 따라 이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이름하여 재림성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재림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덕목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덕목이란 뭐냐? 1번 언제 오실 건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 말하자면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한 덕목이에요. 두 번째는 때를 아는 것만 아니라 그 때를 위해서 어떻게 할 바를 아는 것이 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시기를 바라보니까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재림 성도님들을 시기는 다 아시는 것 같아. 요즘 우리 모였다 그러면 뭐라 그러죠? 세상?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다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느 시기인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또 다른 덕목은 뭐냐? 어찌 할 바를 아는 것이라.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할 바는 때가 되었으니 자다가 깨어라. 이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개인적인 사랑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개인적인 그런 이 주님의 말씀이네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주인에게 양식을 따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이야기라기보다는 한 무리요 그런 어떤 사명을 갖은 이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때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 만약에 무엇인가 해야 할 바가 있다면 이것은 재림을 기다리는 그 교회의 사명과 관련되는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이 몇 번에 걸친 이 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요지는 이것입니다. 때를 알고 할 바를 알자는 것이요. 때를 알고 할 바를 알자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할 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의 무엇으로? 경계와 교훈으로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우리의 할 바라고 하는 것은 때와 관련되어 있는 할 바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항상 시기와 관련된 우리의 할 바를 이해할 때는 성경 외에는 절대로 다른 걸 봐서는 안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뭐 하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할 바를 깨우치는 매우 중요한 이 일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저녁 시간부터 때를 알아 할 바를 챙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달려보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혹시 막차 타고 가셔야 될 분은 안 계시죠, 여기? 막차 타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뭐 이렇게 이 열대야 이렇게 와가지고 더운데 들어가셔도 더워요. 그럴 바에는 그저 여기서 그저 이 말씀으로 이렇게 오붓한 시간 갖는 게 훨씬 좋을까요? 그러면 한번 지금부터 달려볼까요?
오늘 밤에는 우리가 누구인가 돌아갈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때와 관련된 우리의 할 바를 좀 살펴보는 오늘 문을 여는 들어가는 이 시작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에스라 하나님 말씀 7장 7절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라 성경 에스라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사람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과 문 지키는 자들과 느디딤 사람 엿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으니 이때 에스라가 함께 그들과 같이 올라왔는데 그게 언제냐? 이 아닥사스다 왕 제7년 5월이라. 5월 초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은 뭐라 하겠는가 하면 이 백성들이 바벨론을 정월 초하는 날 바벨론을 떠나서 5월 초하는 날 예루살렘에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학사 에스라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회복된 이 고토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경계와 교훈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읽어야 될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말씀 가운데 이 에스라가 가르쳐주는 교훈은 아주 중요하다.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새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저녁에는 새 것이 아니라 옛 것을 통해서 우리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성도 여러분, 그 시대는 아주 중요한 시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백성들이 회복되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 예루살렘을 향하고 돌아가는 것을 상징하고 예표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때가 어느 때인지를 우리가 알았다면 그 에스라가 보여주는 그 교훈은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때에 관한 얘기 좀 더 해볼까요? 에스라가 그 명령을 받았던 그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보통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에도 재림교회가 탄생한 배경이 되는 것은 다니엘 8장 14절 2300주야니 그제야 성소가 뭐함을 얻으리라? 정결함을 입으리라. 그런데 이 8장 14절에 대한 해석은 어디서만 가능하냐? 다니엘 9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다시 8장에 나오는 그 14절의 말씀을 9장에 설명해 주면서 예루살렘 중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에스라 6장 14절이에요. 에스라 6장 14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받아 힘입어서 여호와의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그때 메대 사람 다리오와 고레스와 아닥사스다가 말이죠. 하나님의 전 역사를 피력하고 마치다 이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몇 번의 명령이 나오느냐? 3번의 명령이 나왔어요. 3번의 명령이 여러분 어떻게 들어졌죠? 다리오라고 하는 이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거는 기원전 538년과 9년 사이에 이뤄진 일입니다. 그때 다리오 임금의 명령을 받아서 백성들이 돌아가는데 포로 귀환령이 됐어요. 포로들이 돌아가라! 즉 피난살이 왔던 하나님 백성들이 회복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명령은 어떤 명령이냐? 525년부터 520년 사이에 그 고레스 임금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고레스 임금님의 명령이 먼저 다리오가 두 번째 죄송합니다. 그 다리오 임금의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고레스 임금님의 서적곡간을 가리다가 다리오 임금이 그 말을 듣고 찾아갔다가 다시 명령을 내려서 뭘 했느냐? 예루살렘 성전만 증건합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아닥사스다 왕 7년 에스라 7장 7절에 나온 이 명령을 따라서 유대 백성들이 완전한 회복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번의 회복을 자세히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번 백성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포로 귀환. 두 번째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성전의 회복이란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 번째 뭐가 회복되느냐? 법이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이었느냐? 에스라 7장 10절에 우리는 위대한 가르침을 볼 수 있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였다. 그리고 뭐라 하겠는가? 이어서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와우! 이제 마지막 모든 명령을 따라서 완전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그 역사의 주인공에 하나님이 누구를 필요로 하셨는가? 에스라를 필요로 했다 이 말이죠. 에스라란 이름의 뜻은 helper, 돕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에스라라고 하는 누구를 돕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불러서 뭐 한 것인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재판관을 삼아서 말이죠. 예루살렘이 완전한 회복이 되면서 유대 백성들의 새로운 이 나라를 다시 한번 건설하게 되는 역사의 한 토막장을 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무엇에 대한 예표인가? 마지막 이제 나라 밖의 사람이었던 우리들,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던 우리들, 약속에는 외인이었습니다. 소망도 없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각절어진 원감람나무 가지에 우리가 접붙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을 구성하면서 어디를 기다리는가? 저 하늘 분양갈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내게 막 저기 갈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성전방 마당을 청량하라. 그러나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아라. 네가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과 성전의 모든 것들을 청량하라. 언제까지 하라느냐? 42달 동안 성전방 마당은 이방인에게 뭐하리라? 짓밟히리라. 그러면 42달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260일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세 번의 똑같은 기간 속에 나와 있는 1260일이 맞춰지는 때, 그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야, 이게 새로운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때 무슨 기별이 외쳐졌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인 이스라엘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백성이 된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됐는가? 이제 드디어 회복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되는가? 너희는 내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를 경배하라 하더라. 무슨 천사 기별? 첫째 천사 기별이 외쳐졌습니다. 여러분, 첫째 천사 기별의 핵심은 뭔가? 창조주와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그동안 몰랐지? 모두 그냥 이 세상에 창조주도 모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몰랐지만 이제는 때가 되었노라. 그러니 하나님 백성들아, 이제 어떡하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반백성을 회복하는 만백성의 회복의 명령을 우리는 들은 것입니다. 마치 누구의 명령과 같이? 고레스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만 70년이 탔으니 돌아가라 명령 내린 것처럼 한때와 두때와 반때 42달 1260년이 지났으니 이제 만민들아 하나님께로 뭐하라? 돌아가라.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기별이 들어졌지만 이거 다 따르지 않았어요. 그때 둘째 천사가 뭐라고 나옵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무슨 기별입니까? 저는 세 천사 기별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시간과 관련돼서. 바벨론이 무너졌단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혼합한 종교, 불법한 종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종교, 그 모든 것들은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할 차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할 수 있는 참된 경배와 참된 예배 기틀이 마련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준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셋째 천사의 기별이 탁 나오는 거죠.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가는데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말이죠.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얘기할 때 경배하느냐?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나 성도들의 인내가 어디 있더라? 여기 있다. 저는 뭘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뭐가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법이 살아났어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완전 회복될 때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이 3차의 명령에 걸쳐서 완전한 회복이 됐던 그것처럼 이제 1260년이라고 하는 장기간 동안의 중세 핍박을 끝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돌아가라는 명령을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명령을 받으면서 우리는 완전한 회복의 길로 초청되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첫째 천사.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참된 경배를 향해서 그 무너진 바벨론에 나오라고 하는 두 번째 천사의 기별. 그리고 회복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법이 필요해. 예. 그러니까 절묘하게 이 첫째, 이 3차에 걸린 명령과 육적 이스라엘 회복과 3차에 걸린 세 천사의 기별과 더불어 영적 이스라엘의 고토로 돌아가는 회복은 절묘한 만남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고토로 돌아갈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가 필요하셨다고요? 에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했다면 오늘 이 시대에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회복된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지막 하늘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은 누구를 필요할까요?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죠. 누가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냐?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열심히 연구해서 그는 뭘 한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연구하고 준행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돌아가는 명령이 달았다는 세 천사의 기별을 다 들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 돌아가느라고 백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 열심히 사랑하면서 정말 계명대로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계명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그렇다고 말하는데 그래 힘듭니까? 저를 따라서 내다. 내가 누구란 말이에요 지금?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에스라가 정월 초하룻 날 바벨론에서 떠나서 5월 초하룻 날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면 지금 우리는 또 어떤 분은 또 그럼 30 곱하기 5면 150일. 야 그러면 그때부터 150일이니까 1일은 1년이나 150년이 예수님 요렇게 계산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길 바라요. 하도 날짜를 정하는 데는 아주 익숙해가지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5달 동안 걸렸던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백성들은 에스라가 5달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처럼 지금 우리는 그러한 과정과 같은 동일한 시간을 지나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가나안을 향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걸음을 옮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런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시간표상에 이것들이 이렇게 정확한 일치를 보여줬다면 에스라를 통해 보여준 부분은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에스라는 어떻게 했느냐? 에스라 8장 15절에는 뭘 하겠는가? 에스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로 모으고 제3일 동안 장막에 유하며 제사장들과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폈더니 레위 자손이 없더라. 에스라가 처음에 한 일은 뭐냐? 돌아가란 명령을 듣고 야 돌아가란다. 방송 불러. 나와. 정월 초하룻 날 출발할 테니까 나와 알았지? 그리고 다 모인 다음에 모였지? 가자. 이렇게 갔어요? 아니에요. 아하와 강가가 3번 나오는데 8장 21절, 8장 31절. 오늘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에스라가 한 일은 뭐냐? 아하와 강가로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그 백성들이 누구예요?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나왔어요? 돌아갈 사람이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하 강가는 이 특별한 강입니다. 시편 137편 1편에 보면 뭐라겠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울었노라. 고토를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본향갈라를 생각하며 강가에 모여 우는 성도님들을 바라봅니다. 바벨론의 여러 강가들에 모였어요. 오늘 여기 금년에도 보니까 여기 사슴의 동산으로 모였습니다. 또 경기 남부는 또 어딘가로 모였다 그러지. 또 어디는 또 어디로 갔다고 다 모인답니다. 예. 여러 바벨론의 강가에 모이는 것입니다. 뭘 생각하는 거예요? 시온을 기억하며 뭐 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 그러나 오늘은 다릅니다. 저는 오늘은 다른 날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은 바벨론 강변에서 시온아 예루살렘아 바라보며 가야 될 텐데 이런 때가 아니라 학사 에스라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았으니까 우리가 모인 이 사슴의 동산은 이번 동안은 아하와 강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하와 강가에서 3일 동안 장막에 유했다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딱 요번 사슴의 동산 장막 집회가 목요일 하룻밤, 금요일 하룻밤, 안식일 하룻밤 3일 동안 장막에 머무네. 막 그래서 그 말씀이 어쩌면 이렇게 딱 들어맞는지. 그러면 이 강변에 모이는 이런 경험들. 그런데 아하와 강가는 바벨론의 다른 강변에 모이는 모임과는 달랐다는 것이죠. 왜 달랐는가? 거기 에스라는 그냥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 15절에 8장 15절에 강가에 모여서 백성들을 뭐 했다? 살폈다 그랬어요. 강가로 모인다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그동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서 일반 여러분 우리 이곳에 땅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가 여기 영원히 머물 땅은 아니잖아요. 매 일주일마다 한 번씩 성도님들 속해 있는 각각의 교회를 말이죠. 이 강가 같이 모여서 거기서 하늘을 바라보면 웁니다. 예, 많이 울으셨을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러나 이제 우리는 늘 거기서 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돌아가는 사람들은 어디로 한번 모여야 되느냐? 아하와로 모여야 합니다.
근데 아화로 모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에스라가 불렀습니다. 여러분 아화로 모이십시오. 다 아화라는 강가로 모인 다음에 에스라가 한 일이 살피는 일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너희가 마지막 때를 만날 때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라. 어떤 이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 어떤 이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모이기를 폐하려 하는 어떤 사람처럼 그러지 말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그날이 가까움을 보면 어떡하라? 더 자꾸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뭐하라? 격려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절에는 모여야 될 때예요. 모여야 될 때. 근데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서중환의 성도 여러분들의 이 모임이 어떤지. 이번에 막 많이들 요즘 근래에 막 장난치 많이 보이신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사했어요. 모여야 한다. 우리는 모여야 한다. 돌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돌아감을 준비하게 모여야 한다. 이렇게 장막서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도 어디로 모여야 돼요? 제단 앞으로 모여야 돼. 또 모든 성도님들은 또 어디로 모여야 돼요? 구역재단 앞으로 모여야 돼.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드릴 말씀이 많걸랑요. 조금 마음 아프셔도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재림교회가 마지막 사업을 위해서 이 교회를 얘기할 때 다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 그래요? 맨날? 무슨 교회? 마지막 사업을 할 때 누구 손에 의해지는? 평신도 손에 의해지는 평신도 교회라고 해요. 근데 맞아요? 틀려요? 맞긴 뭘 맞아. 말만 그렇지.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조만간 이 교회가 이렇게 잘 갖춰진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이런 모든 것들이 주어집니까? 그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그런 모든 것들이 조직과 모든 것들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다 누구예요? 백의종군해야 안 됩니까? 그런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평안할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날마다 교회를 모이는 일만 애쓰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도 모여야 돼요? 성도님들끼리 서로 지원하고 서로 격려하고 말씀에 나왔어요. 사랑과 선행을 뭐하라? 격려하라. 이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구역에서 소그룹에서 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편을 모여야 돼. 모여서 사랑하고 말이죠. 모여서 선행을 격려하고 우애하고 배우고 이게. 근데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이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니까? 아니면 있잖아 우리끼리 얘긴데 뭐시나 알지? 이래가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요. 뭐가 나타나요 거기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루살렘을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조금 이제 좀 급하게 서둘러 주셔야 될 때가 된 거라고 봐요. 여러분 모여야 합니다. 강가로 모여야 합니다. 화롯가로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제단으로 모여야 합니다. 모여야 합니다. 그런데 모이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에스라는 모여서 뭘 했느냐?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살폈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살펴볼까요? 만약 오늘 밤이 에스라 선생님이 오셔서 여러분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밤이 바로 그날입니다. 일이 아화예요. 아화로 오십시오. 여러분 다 모였네요. 한번 살펴볼까요? 이 자리에 꼭 앉아야 되는데 안 온 사람 있나요? 돌아가야 될 사람인데 함께 하늘까지. 돌아가야 될 사람인데 안 온 사람 있나요? 그럼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어때요? 우리 조카 녀석이 저기 안 보이네? 우리 작은아버지 어디 가셨나? 큰아버지는 어디 계시지?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우리 손녀딸 어디 갔나? 이런 할아버지, 이런 삼촌, 이런 큰아버지, 이런 조카가 거기 있다면 지금 어디에 있을까, 이 사람들은? 뭐 하러 가요? 돌아갈 때가 되어서 돌아가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자리에 있지 않죠. 에스라는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렀습니다. 뭐 한 거예요, 지금? 뭐 한 거예요? 찾아오라. 그런데 불행하게도 말이죠. 누가 거기 없었느냐? 레위 자손이 없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뭘 했느냐? 레위 사람들을 찾아오라 그랬더니 이 사람 저 사람 찾아와가지고 느리님 사람 220명이 찾아왔어요. 이야, 그래가지고 레위 사람들은 왜 레위 사람들이 더 필요했느냐? 이유가 있죠. 신명기 10장 8절에 뭐라 했는가?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여러 번 나오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맡겨도 레위 사람들을 특별히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별도로 어떻게 했다? 구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하늘 본향을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백성들을 먹이고 살리고 가르쳐야 될 의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재림성도 아닙니까? 큰 그룹으로 보면 우리가 누구예요? 레위 자손입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라면 재림성도는 레위 자손들이에요. 하나님 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으로 백성들을 먹여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레위 자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하로 모이라 그러면 우리가 먼저 갔어야 되는데 불쌍 에스라가 봤더니 누가 없어? 레위 사람 없어.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니 여러분이 엘리야입니까? 그러면 7천 명이 더 있습니다.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인가? 제사장 족속들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는 경험, 가나안을 들어가는 사람들의 경험의 또 다른 경험이 어디예요? 대장군 여호수아의 뒤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3장 3절에 뭐라 그랬는가? 너희는 너희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어떻게 하라? 따르라. 성도 여러분, 세상은 누구를 필요로 하는가?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누가 오늘날 이 시절의 에스라인가? 저는 마땅히 여러분들이 이 시절의 에스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에스라가 할 일이 무엇인가? 백성들을 살피는데 뭐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법도들의 백성들을 불고 일일이 불러와야 되는 거예요. 빠졌으니까 불러와야 되는 것이에요. 불행하게도 에스라 8장 15절에 레위 사람들은 없었다 그랬어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는 가슴이 뜨끔해. 이 시절에 하나님의 7시대의 교회 가운데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레위 지파와 마찬가지인데 지금 돌아가야 될 시간에 정말 가야 될 레위 사람인 우리들은 어디에 있는가? 이 합회장님 이 말씀 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으면 죄송합니다. 제적이 10만 몇천 명이라고 아까 그러셨는데 매 안식일마다 1만 9천 명이 모이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빨리 가서 9만 명 찾아오세요. 어디다 놓으신 거예요 지금? 아와로 모였으면 아와에 모인 이유가 뭐예요? 아와에 모인 이유가 지금 가야 되는데 안 왔단 말이에요. 그냥 뭐 하라는 거예요? 찾아오라 이 말이에요. 얼마 동안 기도하자? 3일 동안 장막에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2012년 사슴의 동산 이 여름 장막 이 시간이 아와 강가에 3일 동안 머물렀던 장막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때가 됐습니다. 돌아갈 때입니다. 그러니 모이십시오. 그런데 살펴봅시다. 누가 있나? 가야 되는데 없으면 얼마나 아쉬워요.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가야 될 때가 됐다는 거? 아니 정말 우리는 돌아갈 사람인 거 믿습니까? 네, 아닌 것 같아요. 믿지는 않지요. 알고는 있지만. 알면 믿어야 되는 건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내일 그 말씀 좀 드리겠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사람이라는 걸 다 알아. 그러나 믿지 않아. 그러니까 뭐 하잖아요. 안 살피는 것이. 성도 여러분, 우리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말일에 하나님께서 시온의 산에 높이 설 거다. 그때 만민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여호와의 산으로 나오리라. 어디로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향해 나올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러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야 될 하늘 백성인 재림 성도들이에요. 갈 때가 됐다고 알면서 아하로 오라 그러는데 안 나왔다면 이거 문제 아닙니까? 어때요? 이건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내 이 양옆을 살펴보면서 함께 가야 될 사람이 그 자리에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찾으러 갑시다. 달려갈 필요 없습니다. 무릎 꿇으면 됩니다.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서중안에만 해도 벌써 9만 명의 이 사람이 지금 안 나왔네요. 그들은 누구를 기다리는가? 에스라의 명령 따라 내가 좀 갔다 오너라 그랬더니 예스 가가지고 레위 자손 220명을 데리고는 오늘 밤이 바로 그런 장막부흥의 첫날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가 어느 때인지를 알거든 아하와 강가로 모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어느 때를 안지를 알면
나를 살피고 내 주변을 살필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나를 살피는데 가장 자기를 잘 살피는 비결은 뭐냐? 옆에 살피는 거예요. 올 사람이 하나 쓰면 그것 때문에 애쓰면 자기 살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의 변화를 도모하는데 가장 완벽한 그 변화의 툴을 뭐로 주셨느냐? 우리는 특별히 성화다, 변화다, 거룩이란 말을 쓰시지만은 그런 일들을 이루는데 가장 완벽한 툴이 뭐냐? 전도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깎는 경험을 하면 내가 바꿔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진심으로 살피는 사람은 누구를 살피는 거예요? 함께 돌아가야 될 사람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함께 가야 될 여러분의 형제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한마디도 안 들리네. 세 번째, 아와강변에서 이 시기가 어느 때를 알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에스라 8장 21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레위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에스라는 뭐 한지 아십니까? 에스라가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다시 불러온 다음에 이제 불러오고 3일 동안 장막에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인 날하고 3일 했으니까 4일째 되던 날 끝났죠. 그러면서 에스라가 한 일이 뭐냐?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스스로 겸비케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식들과 우리의 모든 소유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랬어요. 평안히 어디까지 가도록? 예루살렘까지 가도록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겸비 살피는 시간을 가진 것이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걸 얼마 동안 했느냐? 에스라가 정월 열 이튿날 출발했으니까 3일 동안 첫날 모였죠. 그 다음 3일 동안 장막 집회했죠. 그러니까 4일 지나갔죠. 그럼 일주일 하고 나면 11일 되죠. 그럼 12일 날 간대. 그러니까 며칠 살핀 거예요? 며칠 기도하는 시간 가졌어요? 일주일. 저는 그래서 감히 이런 생각을 해요. 오순절 초대 이른비에 역사했던 오순절 강림은 열흘이면 좋겠다. 그러나 늦은 비는 일주일이면 족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이 장막부흥 영화가 좀 신나는 것 좀 많이 할 줄 알았더니 오늘 첫날부터 무겁다.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별 따라 가야겠다. 달 따라주러 가야겠다. 이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이른비는 제자들이 열흘 동안 간구하고 자기를 살피고 간구했을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왠가 하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승천하시고 열흘 뒤에 오순절 성령이 오셨습니다. 열흘 만에 이른 비에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늦은 비는 저는 일주일이면 될 것 같아요. 누구 보니까요? 에스라가 보니까. 에스라는 금식하며 스스로 겸비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뭘 기도했느냐? 우리와 우리의 자식들과 우리와 함께한 모든 소유를 하여 평안히 목적지까지 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면 족하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일주일이라면 좀 어렵지 않잖아요? 일주일쯤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어느 때인지를 아시면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라고요?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저희들의 진정한 문제는 우리가 바벨론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정말 겸손해야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면 보이는 사람 앞에도 겸손해야 되는데 보이는 사람 앞에도 겸손하지 못하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께 어떻게 겸손하겠어요? 그죠? 그 보이는 사람 앞에 겸손하려면 어렵지 않아요. 아주 간단한데 그 간단한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간단해요. 옆에 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빌립보 2장에 주님 보여주신 말씀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4절에 보신 말씀 3절과 4절에 있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옆에 분 바라보세요. 바라보시고 성도님 손 한번 잡으시고
아무리 봐도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빨리 하세요.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성도님이 저보다는 한 수입니다. 그렇게만 믿고 살아가면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아. 여기 이 모든 성도님들이 가족에서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겸손한 거, 겸손한 척하기는 어려워 처세로. 그러나 성품으로 겸손한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훈련을 통해 한다면 보이는 사람 앞에 겸손할 줄 알아야 돼. 사람 앞에 겸손한 비결은 바울은 날마다 죽는 게 쉽나요? 어렵지. 죽으려고 애쓰지 말고 다른 사람 높여주려고 애쓰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할게요. 손 잡으시고 진심입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아무리 봐도 성도님이 나보다는 여러 수위군요. 사는 걸 봐도 여러 수위, 신앙생활도 여러 수위, 기도도 여러 수위, 전도도 여러 수위, 말씀도 여러 수위, 뭐로 보나 다 여러 수위야. 그러니까 만나는 모든 이가 나보다 한 수위인 걸로 높여주면 여러분 반드시 성공합니다. 여보, 내가 생각해 봤는데 당신이 나보다 여러 수위야. 얼마나 이쁘겠어요. 남편인지 아내인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겸비한 것이 하늘을 향해 출발해야 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사람들에게 에스라가 명령한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스스로 어떻게 하자? 겸손해자.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겸손한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은 누구 앞에 겸손해요? 사람에게 겸손해야 돼. 저를 따라서요. 사람에게 겸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겸손하겠다니까 말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죠? 그걸 바꾸면 돼. 다시 저를 따라서요. 언제든지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제가 섬기라고만 했습니다. 경배하라고는 안 했으니까 또 거기까지 올라가시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말세를 살아가는 하늘 백성에게 에스라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경배하자.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는 건 뭐냐? 에스라 8장 31절. 아하와 강에서 정월 열 이튿날 에스라가 백성들하고 같이 아하와 강변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갔습니다. 가서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에스라는 뭘 하겠는가? 여호와의 선한 손길에 도움을 입어 예루살렘에 정월 초하루 5월 초하루 날 들어갔다. 하나님의 무슨 손길? 선한 손길. 이 손길에 도움이 있었던 것은 어떤 일의 결과인가? 그것은 에스라 5장 8장 22절의 결과입니다. 아까 겸비하다고 할 때, 하나님께 겸비하다고 할 때 에스라가 보여줬던 또 하나의 하나님께 겸비는 뭐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겸비였습니다. 그는 22절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임금이 그랬어요. 아닥사스다 임금은. 에스라, 너 가는데, 야, 그 긴 길 가는데 복병이 있어. 매복한 사람 있을 거야. 그럼 군인들이 너희를 치면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내가 군대 보내줄게. 군대 줄게. 군대도 다 보내줄게. 이랬어요. 그랬더니 에스라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매복과 복병의 손에서 우리를 능히 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필요하다 안 하다? 아니야.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시대 하늘까지 가는 사람들의 놀라운 덕목이요 특성입니다. 누구만을 바라보는 특성?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특성.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뭘 바라봐요? 아이고, 뭘 조금 하려면 그 뒤에 아는 사람 있나? 아니면 뭐 조금 있으면 어디 좀 백 좀 있나? 어디 좀 무슨 일 있으면 야 어디 뭐 와대해 보이는 청와대 좋아하다가 괜히 청와대 살던 사람 망가져요. 예, 뭐 어디 뭐 하면 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려고 그래? 에스라는 말이죠. 그 사람들이 다 오합지졸들입니다.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에요. 노예 생활, 포로 생활하던 사람 데리고 그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예, 여러분 군대 훈련 받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질서를 아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아다시피 이스라엘 사람 뭐가 제일 많아? 말을 좀 많아?
땡볕인데 하루에 걸어가려면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리고 먹으려면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밥 먹기 전에 과일 먹어야지 밥 먹고 나서 먹으면 안 되는데 이래가면서 좀 많아요. 좀 많아? 좀 많아. 이렇게 해가면서 가면 에스라 죽어요. 죽어. 그 많은 사람들 데려가는데 개다 대고 가끔 가다가 군대들 와가지고 도둑들이 산적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거봐 내가 저쪽 길로 가자 그래 누가 이쪽 길로 가자 그랬냐. 에스라 죽을 뻔했어요. 이야.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라가 구한 것은 훈련된 군대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못 갑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잘 갖춰진 누가 있어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못 갑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에스라가 한 것은 비록 돌아가는 사람들은 오합지졸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군대로 무장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군대로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잘 조직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이 넉넉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갖춘 것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대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우리는 만군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없는 게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있는 게 하나 딱 있다. 그러면 금방 생각나는 사람 있죠. 금과 은은 내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어떡하라?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긴데 막 오메가3 해사고 나사렛 예수는 어디 갔노? 이 하늘을 향해 마지막으로 들어갈 우리들의 덕목은 무엇인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임금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임금은 성군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사왕이 뒤를 이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는 솔로몬 시대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정비한 사람입니다. 군대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사람이 세 갈래 길로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수밧 그래 우리 훈련된 말이지 군마 다 와라. 마병 얼마냐 보병 얼마냐 세봐 해봐 나갈까 한번 가볼까. 아무래면 쳐들어온 사람보다 기다리는 사람이 많지 안 그래요? 공격하는 게 힘들어요? 수비하는 게 힘들어요? 나갈 만하지. 그러나 여호사밧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여 옛날에 하나님 약속 안 했습니까? 저 사람들이 쳐들으면 당신이 어떻게 한다고 약속 안 했습니까? 역대하 20장 12절 나는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저를 따라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요엘이 다시 말합니다. 많도다 사람이여 크도다 판결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도다. 마지막 시대에 백성들이 겪어야 될 그런 시대를 표상해 줬어요. 세 갈래 길로 쳐들어오는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도 주님 오시는 그날이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다행스럽게도 남았다면 지금 우리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제게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밤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제게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을 좀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지요. 연석국도 별도 따다 준다는데 예수님하고 약속을 해 당신밖에 없으면 이 말 한마디 못해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오직 주님만이 최고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의 그 모든 가르침과 그 깨우침과 그 인도하심에 나를 전폭적으로 맡기는 그 삶이 예루살렘 회복되는 그곳에 가는 삶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매복이 있을 줄 압니다. 복병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걱정 없어요. 그러나 뭐 없어요? 아무 염려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까닭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믿으세요? 믿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누가복음 18장 9절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믿음이에요? 아는 것을 믿음으로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병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넌전의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한복판에 직접 간섭하셔서 내 모든 것들을 직접 책임져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도록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모든 것들을 능히 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만 아니라 나와 함께 역사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믿어야 합니다. 2011년 작년 얘기입니다. 한두 달 6월 18일 날 저희가 필리핀이라고 하는 잠보안가라고 하는 곳으로 선교단을 가게 됐네요. 근데 외방 선교를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새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 외방 선교 전문가인데 우리도 꼭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지. 근데 준비해서 가지. 그래가지고 이제 다 모여지면 될 줄 알았죠. 근데 2월 달에 가도 말은 가자고 직원회까지 결정했는데 사람들이 안 모여. 가자고는 해놓고. 6월에 가기로 했는데 저는 필리핀하고 다 연락해가지고 어디 다 정해놨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걸 조금 알으니까 요 정도 성도님들의 수준이면 요 정도 선교지가 좋겠다 이제 정해놨는데 여기 한 3월 달쯤 되는데 별로 또 사람들이 아직 없어요. 그런데 필리핀에서 무슨 말이 왔느냐. 목사님 이번 선교지는 전략지역인데요. 바꿔달래요. 여기 좀 가야 되겠다. 어딘데? 민다나오래. 그럼 민다나오면 조금 긴장되거든. 근데 민다나오인데 어딘데? 젠보안가래. 젠보안가는 이슬람 지역이에요. 이거면 납치하고 말이죠. 이렇게 어려운 그런 곳입니다. 젠보안가라고도 그 도시인데 그 옆에 디플란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도시입니다. 거기로 가야 된다. 그럼 좋다. 하나님께서 거기를 필요하신 곳이라면 우리가 가지요.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달 됐는데 젠보안가로 간다 그랬더니 몇 명 안 됐던 사람들이 우르르 다 떨어졌어요. 못 간대. 왜 못 가느냐. 필리핀에서 살다 온 의사들이 젠보안가 가면 죽는다고 가지 말라고 해가지고 간다고 지원했던 선교사들이 다 그만 못 간다네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겼어요. 이제 우리 한국에서 저하고 같이 태릉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장모님 계십니다. 홍석주 장모님이라고 둘이 앉았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장로님은 어떻게 하시랍니까? 목사님 결정하신 대로 합니다. 가야죠. 정했으면 가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오라고 했으니까 가야 될 겁니다. 그랬는데요. 4월 첫째 안식일 지나고 둘째 안식일 되는 두 번째 주가 딱 됐는데 교회는 지금 선교사들도 많이 모여지지도 않았지만은 예산도 지금 거기 가는데 많은 예산이 좀 필요한 것인데 예산도 마련되지 않는 것이 참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 시킨 일이니까 될 거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4월 달에 갑자기 둘째 주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검은 손이 교회를 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지금 했는데 뭐 없어져도 괜찮은 거 한 2개 가져갔더라고요. 꼭 있어야 될 건 하나도 안 가져가고. 그래가지고 컴퓨터도 언제가 좀 갈아야 될 거다 하는 거 그거 하나 딱 떼갖고. 뭐 카메라도 오래되고 더군다나 찍어도 화면도 뿔뿔하게 나오고 별로 좋지도 않은 그거 하나 가져갔고 어차피 가려고 한 건데. 그리고 가져간 게 없어. 그러면 여기저기 뒤져봤더니 뭐가 있느냐면 필리핀 갈 때 갖고 가려고 옛날에 다른 데서 바자 하는 데 가서 1달러를 주고 운동화를 샀는데 필리핀 선교 간다고 그랬더니 1달러에 준대 300켤레를 사놨어요. 그러니까 얼마 준 거예요? 300불. 그리고 창고에다 넣어놨는데 불상. 이런 건 가져가도 괜찮은데 필리핀 가려고 했더니 운동화를 다 가져간 거예요. 300켤레를. 그래? 그다음에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어쨌든 잃어버렸으니까. 전화해가 잊어버려서 딱 왔어요. 왔는데 뭐 잊어버렸습니까? 컴퓨터요. 뭐 기타 하나 가져갔네요. 그냥 그 보험회사 돈에 교회 도난 받은 것 치고는 별로 안 없어졌대. 그래도 좌우지간 이거 다 한 거니까 하라고. 낡은 거지만 새 모델로 적으면 새 것 값이 나오는 거예요, 보험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또 없어진 거 없냐고. 뭐 이거 다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베스트바 또 있지 않니? 아니 그 사람이 뭘 아는 것처럼 물어봐. 또 있지 않냐고 잊어버린 거.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다. 있긴 있지요. 그 뭐냐요? 저기 가면은 이 창고를 데려가서 여기다가 우리가 필리핀 미션 하려고 마자로에서 가지고 온 이 운동화가 있었는데 300켤레 때문에 탁! 그쳐버려. 아니 운동화 그거 1불짜리인데 300켤레 받아봤자 300불인데 그걸 적으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베스트 박 이러라. 자기가 컴퓨터를 딱 키우더니요. 그 운동화가 어느 제품이냐. 거기 가면은 거기 뭐 이렇게 나이키도 있고 몇 개 있어요. 프로스 뭐 이런 게
그거 있었다니까. 모델이 뭔지 아느냐. 대충은 알죠. 어떻게 300킬로 다 기억해요. 대충 서너 킬로 봤던 거 생각나는 거 있지. 그랬더니 나이키 딱 들어가도 딱 하니까 아이고 하나가 100불이 넘어. 그런데 또 뭐 다음 거 뭐냐 그거 뭐라 그랬더니 그거 이렇게 보더니 이건 말이죠. 사실은 제가 좀 그걸 갖다 놓고도 미안했어요. 장로님하고 둘이는 이거 갖고 가면 욕먹는 거 아니야. 아무래도 그렇지 필리핀 더운 나라 가는데 글쎄 여기다는 부츠 이런 거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다른 제품에 그것도 100불이 넘어. 그때 됐어 봐. 요거 몇 켤레? 요거 몇 켤레? 적으래요. 그래가지고 300켤레를 적었더니 보험금이 얼마가 나왔겠어요? 보험금이 3만 불이 넘게 나와서. 이야 할렐루야. 이제 이게 누가 다 하셔요? 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롬파리파를 좋아하시는 교수님이 여기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시더니 심지어 무엇도 쓸모가 있더라고요. 검은 손길도 쓸모가 있어가지고 왜 멀쩡하게 와가지고 컴퓨터 망가진 거 새 거 사게 만들고 기타 오래돼 줄 끊어진 거 새 기타 사게 만들고 카메라 낡은 거 새 거 사게 만들고 거의 그 운동화 그러잖아도 저거 어떡하나 하고 고민하던 거 갖다가 새 운동화 값으로 3만 불이 넘게 주셨으니 그 운동이 딱 끝나는 순간부터 묘하게도 안 간다고 하던 사람이 전화가 와. 목사님 우리 식구가 그러는데요. 뭐 가서 죽으면 순교하는 거지. 갈랍니다. 그러더니 순식간에 30명이 딱 모여지네. 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비행기 싸기 좀 비쌌죠. 급하게 끊느라고. 어쨌든 가기로 했으니까 준비해서 갔습니다. 가는데 불사 미국에서 말이죠. 거버너가 뭐라고 하냐면 민다나오는 여행 금지 구역이니까 여기 미국 시민권자들은 가지 말라고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 나라에서 못 가게 한다. 이거 큰일 났네. 이제 여기는 다 가가지고 일을 해놓고 다 했는데 못 가게 하니. 그래서 말이죠. 거기 그 주정부에게 연락을 했어요. 이 젠보안가. 우리 여기서 이러는데 당신들이 우리 안전을 보장한다고는 각서 한 장 보내달라 했더니 보내왔어요. 그래서 갖다 냈더니 그러면 책임지는 걸로 허락한다고 해서 봤습니다. 일주일 남았는데요. 로마린다 병원에서 우리 학생들 못 보낸대요. 왜냐면 대총회가 거기 금지했다고. 선교하러 간다는데 금지했다고 안 된대요. 그래서 다시 연락해서 거기에 있는 또 다시 도시 다시 연락해서 해가지고 사정해서 다시 여기 우리 학교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학교에서 대청에 보내기로 해서 로마린다 대학에서 허락을 받았는데 정확하게 출발 4일 전에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아슬아슬합니까? 그래가지고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요. 공항에 내리니까 특공대원들이 와가지고 이상하게 그 더운 여름에 완전 중무장한 특공대원들이 일개 중대가 와가지고 공항을 지켜서 내릴 때는 가만히 있거라. 이게 공항이 경비가 좀 삼엄하네. 요새 이슬람이 일 저지른다더니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저희 짐을 다 실으니까 갑자기 특공대원들이 차로 휙 하더니 저희 앞뒤를 딱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공항 경비대가 아니라 우리 경비대로 온 거 일개 중대 특공대가. 그래가지고 일개 중대가 와가지고 쫙 가는데 우리가 가기 전부터 말썽이 많았잖아요. 그 시에다 대고 안전에 대한 보장을 각서해라. 이렇게 별짓을 생전 처음 그런 짓을 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그 시에서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 오는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태극기를 고등학생한테 그리라 그래가지고 태극기를 그려갖고 태극길에서 갖고 전부 태극기 환영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 갈 때는 태극기로 환송 못 받았다는데 저희가 태극기로 환송을 받았어요. 근데요, 가서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참 어려운 가난한 마을이었습니다. 가난한 마을이었지만은 그 가난한 마을에 하루에 한 2천여 명 정도의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치료도 받고 저녁에는 말씀도 들었어요. 이제는 이 때가 요즘 이렇기 때문에 이 시기가 심히 가까웠다고는 이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설교를 하는데 거기 도시에 있는 시장도 오고 시장의 어머니도 모셔오고 그래갖고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한 주일을 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일 다 지나고 이제 마지막 안식일날 침례식을 하는데 한 750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750명이 침례를 받고 딱 침례식이 끝나고 오니까 갑자기 필리핀 정보국에서 사람이 나와가지고 배수도박 부르더니 지금 당장 빨리 철수해야 되니까 극비리에 철수해야 된대요. 이게 또 문제가 뭐냐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걸 활동을 하는 걸 보고 이슬람이 여기서 대형 집회를 준비하고 이슬람이 지금 모여든다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묵었던 숙소 옆에 곱상하게 안 생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슬람 이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를 일거수일투족을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카운터 이걸 하러 온 거예요. 근데 안식일 이게 안전에 대해서 보장이 안 되니까 극비리에 저희가 수송작전을 하는데 완전히 영화를 찍었지 뭡니까? 완전히 영화죠. 3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극비리에 움직이는 거 아닌 것처럼 이거 일을 합니까? 그래가지고 그날 저희가 공항으로 그 이튿날 오는데 철수작전을 4번을 바꾸면서 특공대가 호송한다, 경찰이 호송한다, 아니면 뭐 민병대 이래가지고 4번을 호송해가지고 하는데 나중엔 이 군인들 특공대가 저희를 호송해가지고 공항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고 일주일 되니까 이슬람이 그 마을을 점령했대요. 그래서 선교했던 모든 사람을 철수시키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왜 엉뚱한 필리핀 북쪽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을 느닷없이 석 달 전에 민다나오로 가라 그리고 그것도 민다나오로 가라 그래 놓는데 그것도 막 나라에서 반대하고 대학에서 반대하는데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열어가지고 가게 하시더니 끝내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깝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음을 확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에 향해 가는 기간이 에스라는 5달 걸렸습니다. 우리는 좀 더 걸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걸리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여정에 복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압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이 우리로 하여금 무사히 하늘 예루살렘까지 도착시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는 것으로 속하지 않습니다. 에스라가 그랬지. 그건 에스라 얘기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시는 소중한 에스라 여러분들이시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의 손길이 우리 모두를 복병과 매복의 선에서 능히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아와 강변의 장막 집회를 참석하면서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갈 준비하신 여러분 되시는 주여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돌아가자.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오늘 이 밤이 예루살렘을 향해 걸음을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움을 간절히 간구하고 주님 앞에 겸비하게 스스로 낮추면서 우리 함께한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서로를 높이는 마음으로 함께 아와 강가를 출발할 준비를 갖추시는 여러분 되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는 이 시기를 압니다. 이 시기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때를 알면 할 바를 아는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는 것에 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는 것에 믿음을 화합하여 주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보증해 주시는 위대한 약속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덥습니다. 밤에는 좀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지금 3일 4일 지나는 모든 시간 동안 이곳에 보여주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함께 하늘 돌아갈 백성임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혹 두고 온 사람들이 밖에 있으므로 마음에 근심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피차에 함께 은혜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동역에 참여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사랑과 은혜가 이 장막 부흥회를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까지 주님의 선한 손길로 함께 보호하시사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 들어갔던 그것처럼 무사히 이 모든 행사가 주님의 은총 중에 마쳐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